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제가 5절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맞겠다 해서 5절에는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와서 우리 헌금 우리 권사님이 딱 헌금을 다 챙기시더니 딱 거기다 놓고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혼자 놀라시더니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오신 모습 여러분 참 환영하고 기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행적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령님의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백은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고 분명하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들은 개인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을 향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만, 개인적으로만,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와 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강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변화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나 세상 중심의 교회가 아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2절에 그들이 앉아있는 집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목적으로 같이 앉아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다 같이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는 4절에 기록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에 의해 출발되고 또 성령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강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해야 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결과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은, 우리 한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탄생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여기에 세워진 것이 보통의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도 이 유혹이 많고, 정말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파워를,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영적인 파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 교회가 성령보다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사람의 신경 쓰고 눈치 봅니다.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교회는 자연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절대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인가, 성령님의 영향력인가? 당연히 성령님의 영향력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성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던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흔히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이나 부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중심이 되는 초자연적인 사도행전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몸이 건조한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색채가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사도행전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그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행로를 따라가 보면서 얼마나 부침이 심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할 때는 두려움의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그 중심에서 벗어날 때 두려움이 왔고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왔고,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온전하게 변화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안 바뀝니까? 그래도 성령께서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온전히 바꾸는 능력이 성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만, 이 정도 머물러서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거룩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만류합니다. 이 호된 예수님의 호통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호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발걸음을 딱 세워놓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사탄의 일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이 여러분 낙심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방금 전까지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 고백 단계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믿음의 차원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람을 따라 사람의 눈치를 봤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전진이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용기가 없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내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월달을 통과하면서 맥주절을 전에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거침이 없이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참 에너지를 좀 잃게 된 날도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근데요,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세심이 솟아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생일상을 받아서 그런지, 케이크를 먹어서 그런지, 촛불을 불어서 그런지, 어떤 분이 촛불을 불 때 소원을 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운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자주간 성령의 역사겠죠. 오늘은 기운이 펄펄 넘칩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성령을 통한 진정한 거듭남의 사건에 주목을 해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교회를 섬길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떠들어 내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정도 머무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신앙 고백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변화의 단계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현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십니까?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수없는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거성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이 충만하면
죽을 것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평안입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나은 상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왕궁의 바로의 또 이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엄청난 시스템에서 살아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조금 성숙한 모습이었을 때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리킴을 받았을 때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조금 성숙한 모습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 이 자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을 도왔습니다. 애굽인에게 핍박을 받는 그 동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도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를 쫓겨납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선교지 갑시다, 몽골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지 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다 부여드릴 겁니다. 거친 땅이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온전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변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쓰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을 때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은 미죠. 나에게 예수도 고백되지 않는,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에 가셨어도, 그 단계까지 가셨어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단쳐야 합니다. 온 땅이 소동을 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좀 멋지게 조용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는데, 그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제가 다녀오기 전에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오는 줄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 이번 설교는 좀 조용히 멋지게 격조 있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요,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품격이 높기 때문에 성도의
자격, 품격도 높아야 합니다. 늘 사명의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나의 생명을 내가 다 부어놔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품격이, 자격이 높아야 합니다. 이 자격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옛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3대 5대부터 옛날부터 다녔던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경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교회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품격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변화된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 그냥 보통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본다면 결코 적당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교회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르침이나 교제를 할 때도 그 앞에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어 따라드는 단어가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 힘써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하나님 부름을 따라 좀 선교지든 국내에서 힘써, 다른 말로 올인을 하면서도 여기 베드로처럼 어느 때나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이 성장되기를 바라며 힘써 일을 하는 겁니다. 힘써 하는 영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또 교회 규모를 키워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축복,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회는 그 분량대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합니다. 반면에 규모가 작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그 사이즈별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이즈별로 능력이 많고 적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힘써 하는 영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분량대로 주시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대형교회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유가 힘써 하기를 꺼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지요. 그죠?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힘써 했다고 합니다. 이 힘써 하는 이 영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힘써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거듭남의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 달라집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다 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근데 그 은사나 재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재능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자기 이 은사를 두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은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기술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능은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명의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죠. 야성령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스tig마타,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평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세상 일 때문에 주저하는 태도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몰려온다 해도 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사명을 접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도 결국에는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용기 베풀어야 합니다. 당당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갑부가 되거나 병남을 체험한다거나 이 상황이 우리가 피하고 싶어 있는 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과 그런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헤어나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더할수록 더욱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밟아 나아가는 그 땅,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땅마다 이런 천지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습관이나 관습이나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관심까지 다 바뀌어집니다. 취미도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제가 한강교회를 섬기면서 완전히 초창기예요. 가족 말고 아내 말고 다 바꾸자. 제게 어떤 회장이 얘기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로지 기도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할 때 대부분 나와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내 중심입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내 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어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일은 시작도 기도이고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주권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의식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통용과 나눔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통용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두 번째 집중사역 두 번째가 나눔 복지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신들의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그죠? 자꾸 나눠주고 자꾸 통용하고 지금 우리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근데 또 여기 못을 박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가서 또 똑같은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몇 배 올라가고 그게 관심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통용과 나눔이라는 거죠. 통용과 나눔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생마음으로 안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결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흔쾌히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고 다 나눠줘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채워줄 것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다 베풀고 베풀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행전 4장 35절 35절인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더 세기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바로 34절 35절인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34절 35절인데 여러분 땅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가주시오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파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다 도망갈 겁니다. 이 사도 행전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33절의 결과가 34절 3절 자꾸 통용과 나눔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즉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실 때도 먹을 때도 마시든지 먹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오르게 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결국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강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사상을 깨달은 이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사도리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큰 시험에 들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의 삶의 내일의 주권이, 내일에 펼쳐질 모든 주권이, 나의 물질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어떤 하는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100% 200% 이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껴도 물질이 새려고 하면 더 물질이 셉니다. 근데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눠줘도 물질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물질이 다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큰 은혜는 가장 최상위의 은혜입니다. 최상위의 아주 큰 이 은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즉시의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듭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여서 즉시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시요, 이런 반응이 나와. 어찌할까?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어찌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그것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예수 외에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목사에게 다 헌금 바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프레임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다 헌금하면 우리가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끼고 우리가 마음껏 쓰는 그런 모든 삶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다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장이나 더 사도행전 저 멀리 20장에 가서야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자마자 반응하였던 겁니다. 큰 은혜는, 진정으로 받은 은혜는 즉시 반응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래서 이 통용과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나누어 주고도 더욱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흥분만 하고 감동만 즐기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어떤 설교를 은혜 받았고 자꾸 나눕니다. 나누기는 나누는데 흥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중심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힘써 기도하면 중심 이동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물질관을 깨고 나눔과 통용이 일어나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를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하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치움을 얻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30, 60, 100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은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좀 조만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1절부터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데오빌로이어, 제가 먼저 스포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할 설교 데오빌로이어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대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데오빌로 있고 예수 밖에 있는 데오빌로. 우리는 자꾸 편협되게 생각합니다.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데오빌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힘에서 성령의 힘으로 바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초자연전 사도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변화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탁월하게 일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시는 역동적인 교회를 일으키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구속사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저들이 즉시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일까지 우리 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이 초월하는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